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주제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과업을 성취하고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의 내면이 나의 어떤 동기와 또 나의 삶의 이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했느냐보다는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느냐, 되어 가고 있느냐, 이런 것이 우리 기독교인으로 사는 그런 어떤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중요한 산상설교,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모습을 가르쳐 주실 때 이 성도들의 특징이 그 어떤 외적인 행위를 가지고서 설명하시기 전에 먼저 이 내적인 성품의 문제, 그들의 이 태도의 문제를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행위와 결과를 완전히 부정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의 이 내면과 우리의 이 태도가 더 우선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된 이 복된 자들의 모습은 어떠하냐? 아주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천국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아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길들여진, 다시 말해 이걸 온유하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런 사람이 바로 복된 천국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간절히 찾고 또 그분을 구하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들의 모습이다.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이 천국 백성의 모습은 이렇게 성품적인 내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겸손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목마른 이런 심령이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바로 특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내면의 성품적인 이 모습들로 주님은 성도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5번째 복으로 이렇게 또 넘어가는데 계속해서 살펴볼 이 성도들의 성품이 물론 그렇게 내면적인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복되다고 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긍휼이 무엇이죠? 긍휼, 어려운 말이지만 이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총 150회 정도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말을 우리가 다르게 또 친절하다, 따뜻하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그냥 불쌍하다, 그냥 내가 너 용서한다 이런 수준을 더 넘어서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보여주는 단어가 헤세드, 바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애, 인자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지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27번이 기록이 되어 있고 역시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성품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면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바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디도서 5장 3장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고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우리의 그 진한 회개, 우리의 그 놀라운 어떤 수고, 여러분 땀, 노력 이런 걸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참 불쌍하다 이렇게 보신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완성된 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또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어떤 과업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그 긍휼 때문에 참 불쌍하구나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그때마다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이 마음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필요와 그 은혜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긍휼,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 그거 되게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뭐가 불쌍한데 이러면서 자기는 대단히 전혀 불쌍하다고 누가 자기를 보는 것을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복된 자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마음이 바로 이게 긍휼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 복된 자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뭐가 불쌍한데? 나는 불쌍한 인생 아니야 싶은데, 자신을 본 자는,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빛의 비추임을 받고 거듭난 자는, 하하, 참으로 나같이 불쌍한 자, 이 가련한 자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고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 긍휼을 입은 복된 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긍휼을 하나님만 가지신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 긍휼로 자신의 마음을 삼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바로 이 사람이 복되다. 이 말은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며 살아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앞서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가 있나요? 우리가 그분의 긍휼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그 용서, 우리가 그분의 그 구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성도들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더 원한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정말 그런 선하신 마음일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그 긍휼을 입은 자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기 때문에 긍휼은 우리 믿는 자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긍휼. 뭐 하는 거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거.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조심해서 쳐다보십시오. 불쌍하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참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이 측은함,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실은요 우리가 사랑하라 이거 정말 힘들어서 못해요. 근데 그 누군가가 이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사랑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불러 가져오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바로 이 문과 같은 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긍휼은요, 이 기독교 구원의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바로 그도 역시 다른 사람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선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구제와 봉사와 섬김의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 먼 오지에 가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 교회들이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며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섬기는 이 모든 여러분 이 결과적인 이 모습은 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이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어떤 상징, 마크와 같은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참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거짓에 불과하고 만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가장 큰 비극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대해 적개심을 품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여러분 그것이
오늘 교회가 바로 힘을 내지 못하고 타락한 증거인 것입니다. 왜 교회를 이렇게 박해하고 비난하고 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이러면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긴 바로 그 원망과 그 세상에 대한 반응이 바로 우리의 바로 약점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아주 멀끔하게 생긴 한 사람이 와가지고서 저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더니만 자기가 김해교도소에서 출소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자기가 한번 제대로 교도소에서 자기가 하나님 만났고 이제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런 이 결심을 가지고서 그 무슨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관리 자격증이 필요한데 그것을 자기가 저 범일동에 있는 무슨 그 센터에 가가지고서 이제 교육을 이수하고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거 등록하는데 7만 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평소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와요. 저 서울 갈 차비가 없고 뭐 자기가 어떤 사람인데 그때마다 제가 이제 얘기 들어주고 뭐 5만 원씩 보통 달라고 하는데 제가 막 1만 원 주고 2만 원 주고 그렇게 안 줘도 또 가더라고요. 막 그런 사람이다 싶어가지고서 얘기를 듣다가 제가 그냥 한 1, 2만 원 줘서 돌려보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상대를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 화를 내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보니까 다 똑같다고 말로는 뭐 사랑이니 뭐 어떠니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자기같이 도움이 필요한 자가 교회에 왔는데 완전히 자기를 거짓 취급하면서 도와주지 않고 그냥 말로 다 때우려고 한다고 막 화를 내고 저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많이 당황했어요. 이 사람이 진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당신 신분증 나한테 보내주시오. 그리고 당신 그 등록하는데 그 등록 그 증도 한번 보내주시오. 그러면 제가 돈을 보내주겠다. 이러니까 그 돈을 줘야지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신분증 자기가 보내주고 제가 돈을 7만 원 보내주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는 이제 그 등록한 그걸 이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깜깜무소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속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괘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았죠. 막 그냥 기독교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하면서 그렇게 막 진짜 자기가 뭐 이런 것처럼 이 교회를 그렇게 막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자기가 보니까 사실은 거짓말쟁이고 뭐 말대로 실천을 자기가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한 며칠 진짜 화가 좀 나더라고요. 진짜 그 말을 믿은 내가 바보 같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주 이상, 한 2주 가까이 제가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저한테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맨날 제가 입으로 교회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맨날 말하면서 그 돈 7만 원은 아까워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좀 씩씩대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데 그 영혼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는 그 불쌍한 영혼 그 영혼이 아까워서는 내가 전혀 아무런 감정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그 영혼이 지옥 갈 걸 생각하고 내가 잠 못 이루고 통곡해야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영혼도 붙여주시고 참 제자 삼는 이런 일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돈 7만 원 그거는 아까워하면서 그 영혼이 어찌됐든 거기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참 내 모습이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자, 그런 고백을 주님께 좀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의 영혼을 좀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참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고 아예 이제는 믿지 않고 그 굳어진 마음 이해가 되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얼마나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교회의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 넘치는 그 긍휼의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 영혼 구원 못할 것 같아요. 교회가 이 전도 못할 것 같아요. 뭐 하기야 하겠지만 정말로 그 영혼의 그 가치와 그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면서 무슨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 얻는 일이 일어날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누군가를 원수를 그냥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 사랑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 긍휼의 마음, 이 긍휼의 이 눈을 가지고서 다가가야 하지 않겠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았기에 여러분 긍휼을 입었기에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조건이 아니고 이것은 구원받은 증표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게 여러분 순서를 우리가 너무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저 완성된 천국과 이 땅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우리의 마음 천국과 우리의 삶의 천국의 확장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이 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긍휼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긍휼은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이지만 이 땅에서 부지런히 그 긍휼을 심을 때 우리는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어떤 주인이 자기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여기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의미합니다. 이 주인이 자기에게 그런 빚을 진 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 몸과 너의 아내와 네 자식들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이 말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의 인생까지 평생 종로로 돼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인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겼고 그리고는 그냥 그 빚을 탕감해 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빚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났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의 목을 잡고 돈 내놓으라고 막 다그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알겠습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다려달라고 하는 사람을 이 종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속을 줄 알고 이러면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움직이라고 당신 남편, 당신 아버지가 감옥에 갔으니까 빨리 구해내라고. 여러분 완전히 이런 악한 짓을 한 것이죠. 보다 못한 그 종의 동료들이 이 사람을 주인에게 고발을 해버립니다. 이때 그 주인이 이런 말을 했지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8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넘기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십니다.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뭐 한다고요?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게 조건처럼 나오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용서를 받은 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도 용서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용서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용서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용서와 관련이 있다. 같이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죄와 실수를 하며 우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들은 그냥 교회를 떠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니까요. 내가 아직도 죄인이라는 이 의식이 없는 사람은 사실 여기서 들을 말이 별로 없습니다. 어디 딴 데 가서 그냥 막 여러분을 축켜 세워주는 그런 이야기나 듣고 만족하시면 되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인들이 최후 심판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긍휼 없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그게 진짜고 사실이라면,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불쌍히 보기 시작하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기를 힘쓰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진짜 긍휼 없이는, 용서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용서 없이, 긍휼 없이 여러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실수가 많고 후회가 많고 허물이 많은 그런 죄인들이고요. 우리는 다 용서가 필요하고 덮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의 이 부끄러움을 가리워줄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말하지 않으시고 뭐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냥 용서해 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다 덮어주신 거죠. 간혹 우리 주변에 스스로 자신을 일컬어 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처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언행을 볼 때 하나님께 긍휼함을 입었다고 보기에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거칠고 난폭한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35절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네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한테 그렇게 하실 거다. 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계속 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이 긍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는 여러분에게 실수와 여러분에게 참 허물진 그 사람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마땅히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이 안경을 끼고 봐야 됩니다. 어떤 안경요? 이 긍휼의 안경을 끼고 봐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이 긍휼의 안경을 껴야 돼요. 참 불쌍하다. 이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을 볼 때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목사를 볼 때에 이 긍휼의 안경을 끼고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이 긍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마땅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정상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이 대단히 문제 많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긍휼로
여러분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헤쳐나가야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긍휼을 많이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늙어서도 긍휼이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얘기하십시오. 불쌍히 여깁시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인들끼리만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의 그 큰 긍휼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이 세상에서 긍휼을 많이 알고 경험하고 베푼 바로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긍휼의 신앙 말은 좋은데요. 어떻게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긍휼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 우리는 내가 얼마나 긍휼을 많이 하나님께 받았는지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긍휼이 마음에서 생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행동으로 옮겨지길 힘쓰고 연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15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그의 필요들을 공급해줘라. 채워주는 손과 발이 되라. 마음은 또 우리의 손과 발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야고보 2장 15절에서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여러분 연습해야 됩니다. 긍휼은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긍휼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셔야 되고 그러면서 자꾸 뭔가를 이렇게 베풀어 주고 나누어 주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이 입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막 헐뜯고 그렇게 막 말 가지고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내 입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주여 이제는 내 인생에서는 다시 볼 수 없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 마음이 절박하고 우리의 이 혀에 대해서 우리의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셔야지 이게 그나마 좀 고쳐지고 바뀌고 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그런데 내가 먼저 그래도 하나님의 그 용서받고 그 긍휼을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알고 보면요 세상에 다 불쌍해요. 다 불쌍합니다. 대통령도 보니까 불쌍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부자들도 막 그냥 그렇게 뭐 좋은 차 타고 멋진 사는 것 같은데 불쌍해요. 저는 예전에 저보다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들 보면 부러웠는데 불쌍한 마음이 요즘에는 좀 이렇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볼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내가 긍휼이 안 나오고 용서가 안 되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긍휼은 원래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기에 우리 안에 없는 것을 알고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옵소서. 우리는요, 정말 이 하늘의 복은 구해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 마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마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경험할 때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능력도 같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이 많이 우시고, 하나님, 내가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자백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차곡차곡 뭐가 쌓이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특별히 용서가 안 되고 사랑할 수 없는 대상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아이고 안 되는갑다. 이게 아니라 기도하고 그들을 우리의 긍휼의 대상, 기도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조금씩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분량을 우리가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한테 저런 말하고 저렇게 참 힘들게 하는 저 사람,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길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도 하나님처럼 불쌍히 여기며 참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제가요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뭐냐면 나한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은 제 마음에서 싹 이렇게 뭡니까? 그냥 제외시키는 그런 버릇이 좀 있었어요. 막 그냥 더 부딪히기도 싫고 내가 그냥 쳐다도 안 본다. 얼마나 어찌 보면 잔인한 마음인지 몰라요. 딱 무시해버리는 거죠.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그런 대접을 받았다면 내가 설 자리가 어디 있었겠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긍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참 살게 하시는데 원하시는데 이게 못할 거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여러분도 한번 꼭 도전해 보십시오. 저 원수 같은 남편, 이게 아니라 참 불쌍한 내 남편.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께 구하시면서 이 한 주간 아무쪼록 주님의 긍휼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관계 속에 풍성한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27장 찬송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이 여리면 복이 있나
낙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 주의해요 보며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참